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2강 코페르 속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전. 지금 속전은 안틸리트론이라고 해요. 대속물 또는 속전. 뭔가를 이제 대신 죄를 위해서 내는 것, 내는 재물이나 내는 돈이 되겠죠.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는 몸값 속전, 같은 의미죠. 그리고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역청, 고벨화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랑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기에게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자기라는 신을 이제 열렬하게 믿고 높이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믿을 것은 내가 아니로구나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즉 자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고요. 그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서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들과 쥐엄 열매 다툼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이제 인간이 얻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것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쥐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양식인 거죠. 그 돼지는 뭐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지 못하는 자를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양식. 그들이 좋아하는 양식은 뭐겠어요? 엉터리 말씀인 거죠. 왜곡된 말씀. 그걸 이제 쥐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배는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는 배라는 뜻과 함께 위 또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이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신명기 1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내 몸의 소생이라고 할 때 내 몸이 베텐이에요. 헬라어 코일리아와 같은 말입니다. 역시 배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생은 페리라고 해요. 페리는 열매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페리라는 말은 이제 파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파라는 열매 맺다, 결실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매 자체에 이제 많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 페리베텐이라고 해요. 이 배를 채운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양식을 먹고 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고 하는 그 진리의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를 아는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양식을 먹어야겠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겠죠. 엉뚱한 양식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다툰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단면 같은 거. 이 세상의 의미를 한 장면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열심히 쥐엄 열매
먹겠다고 다투는 그 일. 그렇지만 아들은 그걸로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허기가 지는 거죠. 자, 내 몸의 소생이란 말이 페리베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면 육축의 새끼라고 해요. 페리베헤마. 이건 육축의 열매라는 뜻이 되겠죠. 베헤마는 육축, 가축이란 말이에요. 가축이라는 거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성전에서 기르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베헤마라는 건 뭐예요? 가축인데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육축이라고 한 거예요. 이 육축의 열매, 그걸 페리 베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소산 페리 아다마. 아다마는 흙이죠. 그 흙은 뭐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 그런 그 근본이 되는 거죠. 인간의 그리고 속성이 담겨 있는 그게 아다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다마의 열매는 아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게 지금 뭐예요? 내 몸의 열매, 육축의 열매, 토지 열매. 이건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 육축, 토지. 전부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열매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아들이 되어야 하는 자들의 열매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너라는 인칭 단수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포함되는 이스라엘, 성도, 내가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자궁,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곳,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육축, 베마, 희생제사에 바쳐지는 그 제물. 토지 아담. 또 아담은 우리면서 또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예수로 인해서 복받고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열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단 말이에요. 파라라바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페리가 파라에서 왔잖아요. 많이 열매 맺는다.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열매 맺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맺는 거예요. 많게 하신대요. 야타르, 남기다, 남다, 탁월하다, 두고 가다, 많게 하시는. 야타르가 이제 히필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많게 하신대요. 사역 능동형이에요. 히필형은. 그러니까 많게 하심으로 많이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나무에 있단 말이에요. 본체에 있어요. 그분과 하나 된 자만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는 가지에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대요? 떨어져서 마르고 그 떨어진 것들은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만 맺을 수 있는 게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의 오해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거기에 더 나가서 상급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동안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나의 무가치란 말이에요. 나에게 자꾸 점수를 주게 되면 결국 나의 높음을 자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자기 의로 모든 걸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의 상태잖아요. 그럼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전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겪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좋으신 선물인데 그걸 나의 두 마음으로 받으면 항상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둘째 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오테로스라고 해요. 네오테로스는 네오스에서 나온 말인데 비교급이에요. 네오스가 새로운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테로스는 더 젊은, 더 어린.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쓴 말인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새로운 아들이라고 해요. 더 새로운.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더 새로운 아들 그리스도, 죽고 부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되잖아요. 진짜 아들,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부활한 아들, 잃었다가 아폴림이 멸망시켰다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멸망시켰다가 다시 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성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는 완전한 아폴림이에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멸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말이에요. 죽고 부활해야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죽은 상태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마른 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빛을 받고 눈을 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없으면 나는 그저 마른 뼈고 죽은 흙이고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킹덤에서 나오는 좀비라는 게 결국은 뭐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고 돌아치는데 생명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나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제서야 뭐가 뭔지, 진리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나의 높음으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온통 마음에 안 들고 괴롭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투성이란 말이에요. 부조리한 것 투성. 그걸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속에 본질이 보여요. 본질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전부 깨닫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낮추시고 시험하는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 때 자유가 나오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로소 나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에서, 나의 이 율법에서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내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애굽은 나에게서 빠져나온 이야기예요. 애굽은 율법의 땅이란 말이에요. 나로 사는, 자기의 두 마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어서 완전히 아폴림이 멸망시켜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다시 살리는 새 창조. 하나님은 열심히 쉬지 않고 성도를 죽여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성도는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믿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 믿고 자기 의를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의 높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거기가 근데 그 돼지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그 재리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주엽 열매란 말이에요. 결국 나는 거기에 붙잡혀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나의 자기의 추구 그리고 높음 추구 그리고 세상의 것
추구, 나의 만족 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를 아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줄여 죽는구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계속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우리는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줄여 죽는구나는 리모스, 기근이라고 해요. 배고픔. 그리고 아폴림이 멸망시키다. 이게 줄여 죽는구나예요. 기근으로 멸망되는구나. 요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근으로 멸망하는구나를 아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요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도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광야 40년, 물이 없는 곳, 광야 그 미드바르를 40년 동안 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미드바르, 다바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미드바르, 같은 말이잖아요. 말씀 주는 곳이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다바르가 말씀이고, 거기에 맴이 붙으면, 앞에 맴이 붙으면 어떠한 곳, 어떠한 것,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만들어주는 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곳, 그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 없는 광야를,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광야,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산단 말이에요. 진짜 그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사는데 이게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돼지우리에서. 거기에서 퍼뜩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에 의해서,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싸울 일이 아니지, 다툴 일이 아니지, 나는 여기에서 이거 먹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라는 깨달음, 그걸 광야 40년 동안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동안에 살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사는 이유는 결국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구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텔로스, 결론, 목적,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광야에서 그 1세대 60만이 죽고 2세대 60만이 살아서 새 아들, 네오스의 그 새 아들, 네오테로스, 더 새로운 아들로, 질적으로 다른 그 아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아폴림이 멸망시키다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알레프, 벳, 달렛이에요. 그게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인데, 요 아바드라는 글자를 파자하면 헬라어의 진위를 알려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바드란 말이에요. 아바드를 파자하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멸망했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구별되더라. 그 멸망이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랍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해야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세겔의 의미가 이 쥐염 열매와도 역시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무가치하게 보이는 구원의 속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고작 반세겔, 이 땅에서 구세주는 고작 반세겔, 고작 쥐염 열매로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은 카페르나움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인데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헬라어로 쓰인 거예요. 우리의 서울을 영문 표기로 한 거랑 똑같죠. 그랬더니 발음이 세울 이렇게 조금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카파르나훔이라는 히브리어. 카파르가 마을이에요. 그리고 나훔은 위로란 뜻이에요.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나훔서가 있잖아요. 그 카파르나훔인데 헬라어로 쓰니까 이제 카페르나움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카페르나움의 의미는 뭐예요? 마을이고 위로니까 위로의 마을이 되겠죠. 그게 카페르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의 의미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적도 많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읍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읍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면서 고라신에 대한, 그리고 벳세다, 두로, 시돈에 대한 저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치 사단에게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가 알아먹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의해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만족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의 모든 시도 나의 시도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할 일이란 거예요. 요게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마을.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그 위로와 안식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자꾸 챙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챙기고자 했던 그 나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나를 스스로 위로시키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챙기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이 차라리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소돔 땅은 살아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으면, 이 정도 가르쳤으면. 자,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데, 카파르가 이제 마을이잖아요. 동사형이 카파르예요. 발음은 같은데, 이제 모음이 조금 달라요. 카파르란 말이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그리고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속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미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속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속이잖아요. 속죄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화해하는, 하나님과 성도, 그 자녀들 간의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런 의미가 카파르라는 동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제 코페르죠. 명사가 이제 코페르예요. 몸값, 속전, 마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카파르도 있지만은 코페르도, 그리고 삼실나무, 그리고 고벨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역청, 아스팔트, 석유의 어떤 부산물, 그걸로 역청으로 위에 칠한다는 뜻이 카파르에 있었잖아요. 이게 뭘 칠할까요? 위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칠할까요? 역청으로 위에 칠한대요. 어떤 벌어진 사이를, 틈을 역청으로 칠하면 메워지고, 그리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덮이는 거죠, 완전히. 방주에다가 칠하는 게 역청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키프루, 속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 같은, 자음이 다 똑같잖아요.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욤, 학, 키프루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일, 이제 하라는 거는 이제 관사예요. 그래서 관사를 붙이면은, 속죄일 자체는 보통 명사지만 관사를 붙이면은 어떤 특정한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이제 계시라는 뜻이에요. 아포칼립스란 말이. 근데 이제 더를 붙이면 더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것과 이제 같은 거죠. 자, 반세겔이란 말은 디드라크몬이에요. 이건 두 드라크마라는 얘기예요. 이 드라크마.
자, 반세겔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세겔 안 내라고 했는데, 반세겔은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런 율법이에요. 거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용서하리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거는 용서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돈이라는 거죠. 자, 그 생명의 속전, 코페르 네페시. 자, 근데 코페르가 속전인데, 근데 지금 성전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성전세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가버나움의 카파르가 코페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세 이야기를 가버나움에서 한단 말이에요. 연관이 있는, 이게 우연히 일치겠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정교한 어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카파르나움에서 그 성전세 마을에서 성전세 이야기를 하는 그 일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코페르 네페시, 그 생명의 속전. 자, 근데 생명의 속전을 왜 낸다고 해요? 생명의 속전을 왜 낸다고 하죠?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파카드예요. 파카드란 말은 세다가 이제 계수하다죠. 그리고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온역이 없게 한다. 온역은 네게프,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 연병.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지금 무슨 재앙이에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벌, 멸망해 버린 거죠. 그게 재앙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재앙인 거죠. 그럼 뭐예요? 속전이라는 것. 지금 성전세를 내는데, 속전을 내는데 온역이 없게 한다, 재앙이 없게 한다라는 거는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그걸 위해서,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멸망의 재앙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걸 알 때, 그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 온역, 네게프가 없겠죠. 재앙이 없겠죠. 6월절에 유월하시겠죠. 그게 아니면 멸망의 재앙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수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수할 때. 계수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다, 돌보다. 돌볼 때, 하나님이 돌볼 때 그 재앙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세겔씩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제 어떤 연병이나 온역, 전염병이 이제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깊은 그 구원의 복음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재료가 성전세, 반세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의 12절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내가는 모세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라서 베네 이스라엘이라고요. 베네가 이제 복수 연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들의 수요를 조사한다는데 수요라는 말은 이제 숫자가 물론 숫자의 숫자가 아니라 뭐 무슨 머리 숫자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롯이라는 말이 수요라고 할 때 롯이라는 말이 머리 시작 이런 말이에요. 베레시트 할 때 레시가 롯이하고 지금 발음이 똑같잖아요. 시작 머리란 뜻인데 이 롯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라고 하는데 안 맞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럿인데 머리는 하나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명 있으면 머리들이 되겠죠. 그래야지 머릿수를 제대로 세는 게 되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단수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이제 복음을 이제 모르면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조사한다는 말, 아까 파카드,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그러니까 머릿수를 세는 것 같지만은, 이 이제 파카드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셀 때 이제 많이 나와요. 이 민수기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 계수하다는 말, 이게 파카드인데, 근데 이게 민수기 이외에서는 주로 권고하다, 돌보다, 맞다, 그리고 수종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돌보고 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백성으로 돌보고 그러고 섬긴다. 섬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어서 진리로 만들어주는 거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 아들로 정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에 들면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기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는 들어올리다는 말이에요. 들어올리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이 지고란 말이 아이로예요. 아이로가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들어올리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사예요. 그러니까 나사를 넣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너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올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롯이는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려라. 들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린 거죠. 다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는 하나고 이스라엘은 머리가 잘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는 모습이.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목이 잘리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삭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들어주실 때 그 머리의 지체인 내가 함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머리가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데 오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죠. 나를 높여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머리는 잘라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죽음이 은혜란 말이에요. 멸망, 아폴리미의 그 멸망이 나에게 임해야, 내 머리가 잘리는 일이 임해야 내가 예수를 머리로 한 그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내 머리 역시 살아있어서 내 잔머리로 내 뜻을 자꾸 추구한다면
그게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뇌성마비란 말이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몸이 머리에 뭐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런 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진짜 머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거미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의 머리. 뱀이 화나면 머리가 빳빳해지죠. 그 머리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 뱀의 머리는 잘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라는 진짜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게 아니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열심히 나는 꼬리 힘으로 헤엄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꼬리 힘으로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라는 그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꼬리 힘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꼬리 먹으면은 뭐 몸에 좋대 뭐 이러면서 또 꼬리를 찾아먹는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달려가요. 근데 수정에 성공하는 정자는 어떤 정자겠어요? 빨리 도달한 정자겠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라고 하세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자가 받아들이는 그 정자는 자기와 가장 성질이 다른 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를 아는 자, 하나님의 거룩과 가장 성질이 다른 자, 그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거룩과 가장 먼 죄인 중에 개수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자.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을 우러러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친구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같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높은 자, 머리가 빳빳한 자들,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자들, 그들이 내는 게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전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11조의 개념과도 같은 거죠. 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도 번역이 분명하진 않아요. 벤, 나탄, 그리고 드려라 라고요. 동사가 나탄이에요. 나탄은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 드려라. 근데 조사받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사받은 각 사람에 대한 히브리어는 이시예요. 이시는 남자예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고 할 때 그 신랑에 해당되는 말이 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 한 사람이에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거는 3인칭 복수니까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러면 안 맞죠. 주어와 동사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받은 각 사람이 드린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씨가 드리는 게 아닌 거죠. 3인칭 복수니까.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단어는 끝에 나와 있는 그들이에요. 에탐이라고 하는데 3인칭 복수. 그들을 계수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들이 계수해서 여호와께 그 생명의 속전인 이 씨, 그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인 그를. 자, 그리고 개수 중에 드는 자라고, 개수는 이제 파카드라고 했죠. 세다, 개수하다. 그리고 드는 자라는 말은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아바르는 이제 지나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바르라는 말에서 히브리가 나왔어요. 히브리가 이브리예요. 히브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브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뭐예요? 결국 건너간 자겠죠. 성경에서 히브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너가죠. 광야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광풍이 있는 바다도 건너가고. 그러니까
계수 중에 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계수 파카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건너가는 자, 요단강 건너가는 자, 그가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자, 성전에 내는 속전이 이제 반세겔이라고 해요. 레위기 15장 5절을 보면 수양 한 마리가 2세겔 정도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에 구입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구입을 해요. 그리고 종의 목숨값을 30세겔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의 목숨값을 30세겔 정도로 이제 정해 놓은 거죠. 자, 근데 이 출애굽기 구절은 율법 같은 거 가르쳐 주시는 일이긴 하죠. 무법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 속에도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뭐로 보여요? 소로 보여요. 그래서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잖아요. 많이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낫고 복도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을 소로 보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소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소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아바드에서 맨 앞에 있는 글자,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알레프란 말이에요. 네, 이게 소 머리를 형상한 문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러면 나를 소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소로 나를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로 오해한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애굽의 최고 신이 라신인데, 이 신이 지상에 내려오면 소로 현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제 아피스의 황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아피스의 함소, 하돌의 금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최고 신 하면 당연히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워낙에 오랫동안 그 속에 살다 보니. 근데 그게 우리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대, 이렇게 해주신대 했을 때, 그걸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소로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소로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알레프라는 글자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글자가 나오는 게 하나님을 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엘이라든가 엘로힘이라든가. 자, 지금 이제 출애굽기도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소가 되고, 그 오해된 하나님인 소는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 죽이는 거죠. 그 오해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그때 종의 목숨값이 은 30. 은 30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잖아요. 종의 목숨값. 이건 다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와께 드릴 때, 그 속전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하시죠.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겔씩 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세겔을 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배경이나 조건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 히페르파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일을 대신하여 파스란 말이에요. 파스는 모든. 자, 그러니까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대요. 안틸리트론 대속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라고 해요. 증거라는 말은 이제 마르티리온이에요. 이게 이제 명사예요. 증거하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은 카이로스 이디오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의 증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 때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약이 이른다라는 말, 이제 카이로스 이디오스인데, 카이로스는 때, 시간 이런 의미인데,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과는 달리, 크로노스는 이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흘러가는. 근데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어지는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때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안 보고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두 마음으로 볼 때는 항상 내 뜻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뜻은 기본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나의 높음, 나의 오름. 그걸 중심으로 나는 옳아야 돼. 나는 누구보다 낮아지면 안 되라는 그 기반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고 진리예요. 모든 상황들이, 모든 우주 만물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뜻으로 보게 되면은 내 판단이 개입을 하게 되고 두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재판관처럼 되어서 모든 걸 정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고 내가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두 마음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심판받는데 이미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할 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미 네가 너를 심판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좋고 나쁨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좋으신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은 나 죽여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토스는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거, 새 창조,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 고난, 시험,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그 아가토스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새 창조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카이로스의 자기 카이로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하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때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자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세주고 내가 속전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히페르파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대속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속전으로 깨달아질 때 나의 진리로 나의 구세주로 깨달아질 때 그분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때 그 그리스도의 때는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항상 모든 때에 이루어지면 그분은 내 안에 계속 나와 함께 살아 계신 게 되는 거죠. 어느 때에 이르러서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깨달으면 그게 카이로스 때고 그때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전을 내가 가진 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속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됐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거고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다는 거고 그 우리의 구원의 그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 그게 지금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또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로. 그 증거들이 각 사람에게 카이로스 때에 그 하나님의 때의 깨달음으로 다 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 속전을, 그 진리를.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라고 해요. 프로푸다노. 예,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세상 임금들 바실루스께 그 땅의 왕은 세상의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텔로스와 켄소스를 누구에게 받느냐. 텔로스라는 말은 이게 민수기나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세금, 통행세 이제 이런 말로 쓰여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또 목적, 끝, 결론 뭐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가 텔로스라는 말과 이제 같은 이제 계통의 단어예요. 자, 그리고 켄소스는 세금. 자, 근데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죠. 아버지 집은 아들의 집도 되니까요. 성전의 주인이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안 내죠. 면제죠. 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입속에 들어있는 한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예, 스칸달리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라고요. 먼저 프로토스, 첫째, 최고의 고기를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는 아나라는 말은 위로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다 그러잖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할 때, 거듭난다고 할 때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밤에 찾았을 때 너는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장로라는 자가 라고 할 때 겟나오 아노텐, 아노라는 말이 위로부터, 위로부터란 말은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러니까 아나라는 말은 위로예요. 아나바이노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이크디스, 물고기를 가져는 아이로, 아까 나왔죠? 들어올리다, 십자가로 들어올리듯이.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올라오는, 하늘로 올라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하죠. 그 올라오신다는 말이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자, 프로토스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아나바이노, 하늘로 올라간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 프로토스로 아나바이노 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고기를, 그게 이제 고기로 보여지는데, 고기를 가져라고 할 때, 아이로라고 했죠.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입을 연다고 하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이라고 해요. 입을 연다는 건 스토마, 입을 아노이고, 열고,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할 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노이고란 말이에요. 열린다. 그러니까 고기의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죠. 진리가 나오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한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죠. 결국은 진리, 복음. 예. 성전세 내라는 건 결국 뭐예요? 11조 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그 진리 하나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하나로 가죠. 라고 하는 게 11조잖아요. 근데 한 세계, 너와 내가 함께 사는 하나가 되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거는 뭐예요? 원래 성전을 만드는 세금이잖아요. 성전은 원래 뭐예요?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세란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으로 진리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 반세겔 안 내? 라고 이제 물었죠. 그거 누가 걷는 거예요? 성전세. 레위인이 걷죠. 레위인은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 택일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만들고 그러고 유지하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1조잖아요. 11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서 수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미 났지만 결국 성전세 전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재앙이라는 것도 아까 나왔죠? 네게프, 재앙, 온역, 연병이라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 구절은 뭐예요? 성전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출애굽기 3장 구절과 유사해요.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온역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 예.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세 개념과 같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 안에 11조 그리고 성전세 다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라고 하죠. 예. 이 속전을 백성들이 낸 속전 그 키푸르 케세프 예. 키푸르가 예. 케페르 그 단어와 같은 계통이었죠 아까. 자, 백성들이 낸 속전은 뭐 했으래요? 회막 봉사했으라고 하죠. 봉사는 아보다라고요. 아보다 노동일. 여기서 나온 말이 에베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에베드가 아보다를 하겠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회막 성전에서 섬기시는 거죠. 봉사를. 예.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고 그리고 말씀으로 진리로 섬겨주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주시는 그 섬김의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종으로 성전세로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인 거예요. 돈 한 세계를 얻는데요. 그걸 휴리스코 찾는다, 발견한다.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진리가 발견되는 거죠.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그걸 찾으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해요. 그걸 람바노 해서 나와 너를 위해서 디도미 주라.
선물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상으로 주어지거나 또 뭐 공로나 업적에 대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 선물이 바로 죄를 사해주는 코페르 속전인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합이 은 30으로 음행한 신부 고멜을 찾아오잖아요. 예. 호세아는 예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바람난 부인 고멜, 이거는 뭐야? 우리잖아요. 교회,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가 음녀잖아요. 음녀는 매춘부, 창녀란 뜻이에요.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도 사실은 포르네라고 하는 그 매춘부 창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해야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조상이 되죠. 예수를 낳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멸망할 음녀 포르네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성도란 말이에요. 창녀 고멜을 되찾는 은 30도 역시 예수님이 팔리신 값이에요. 자기를 판 돈, 속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렸던 그 반쪽들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그 성전세를 내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야 보시기에 좋은 선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 온전하려면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이 속전 코페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 소원의 반쪽, 반세겔인 거예요. 이 속전으로, 반세겔로 당신의 신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몸으로. 요게 토브, 보시기에 좋은 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계를 베드로와 예수님이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요. 예, 고페르는 코페르와 비슷하긴 한데 그 단어는 아니에요. 나무의 일종이고요. 에츠, 나무. 그리고 그걸로 방주를 만들래요. 테바, 방주를 만들라, 아싸. 일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쓰신 창조연어예요. 자, 고페르란 나무 이름은 지금 여기에서 한 번만 딱 나와요.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코페르 속전을 잘못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치 코페르가 되겠죠. 그러면은 속전의 나무가 되는데, 좀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멋진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단정 지어 볼 수는 없겠죠. 코페르 나무는 어쨌든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십자가로 만드는 거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방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라고 하는데, 그 안에라는 말은 없어요. 방주, 테바에, 하테바라고요. 그 방주에, 그 칸은 이제 캔이라는 단어인데, 칸들을 막고라 하는데, 캔은 칸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비슷해서 이제 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캔은 보금자리, 둥지라는 말이에요. 전혀 칸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나라고 번역하는 분이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자, 캔의 동사형을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카난이라고 하는데 보금자리를 짓다, 깃들이다 이런 거예요. 새가 둥지에 깃들이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보금자리, 둥지의 의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편하게 안식하는 곳, 보금자리, 둥지는 그런 의미잖아요. 막는다는 말 역시 아싸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 캔의 복수는 이제 캔님인데, 그러니까 너는 하테바, 그 방주에 캔님, 보금자리들을 만들어라. 둥지들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방주를 만드시는. 방주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만드시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연상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점을 발견할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고 거기에 보금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뭐야? 방주의 상황과 비슷하죠. 방주가 있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많이 만드는 아버지, 그 파테르의 집에, 오이키아, 집, 성전이죠, 집은. 그리고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는 모네플리스 에이미라고 해요. 모네플리스, 모네가 거할 곳이에요. 많은 거처가 있다. 폴리스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many mansions라고 해요. 또 many rooms, 그리고 가끔은 드물게는 many dwelling place. dwelling place는 거처예요. 거할 곳, 거하는 장소. 자, 그러니까 many mansions라는 말이 나왔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까 뭐 맨션이 지어지고 있더라.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영어 성경 보고 물론 꿈에서 이제 맨션 지어진 걸 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에서 맨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할 곳은 모네예요. 머무름, 체제, 거처, 거주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거처는 모네가 아니에요. 요거는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장소를 말해요. 그런 곳이 많다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곳이고, 모네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같은 장에 나와요. 14장 23절에 나와요. 지금 14장 2절을 봤잖아요. 14장 2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 23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른 형태의 거처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 모네라는 단어를 써서 거처를 말씀하시는데 형태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그 거처 모네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천국의 또 다른 모형이죠. 이 땅에 지어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도 안에 지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브가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씨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씨를 주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씨를 줘서 아들을 낳으면 나는 아비가 되잖아요. 아브란 말이에요. 그거 히브리어로. 그 아브가 파자하면 알레프 베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나는 아비가 된다.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게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일이 또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 모네, 캔. 그걸 저와 함께 하리라. 예. 파라 아우토스.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지금 뭐예요? 위에 방주 만들 때 아싸란 말 썼잖아요. 포이에오가 만들다 창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인데 포이에오는 히브리어로 치면 아싸가 되는 거죠. 창조한다. 그와 함께 성전 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단순히 이제 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처를 창조한다. 방주에 보금자리를 짓는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 만드는 이야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그 고페르나무로 널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칸들은 이제 캔이라고 했고요. 보금자리라고 했고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죠. 역청이라는 게 코페르라고 했잖아요. 아까 코페르가 속전이면서 역청의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페르를 안팎에 카파르 해라. 같은 글자예요. 카파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코페르를 카파르, 역청으로 칠하면. 그게 지금 뭐야? 방주 짓는 일이죠. 성전 만드는 일이죠. 지금 뭐야? 역청으로 칠한다고 했는데, 역청이 뭐라고 했어요? 속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만드는,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르 해주시면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안팎에, 안팎은, 안은 이제 바이트, 성전이에요. 바이트, 집, 성전을, 그리고 푸츠, 그 바깥면도 같이 칠하라. 역청으로 코페르를 칠하라. 역청을 발라서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물에 빠지지 않게, 물이 새지 않게, 스며들지 않게. 이 말을 달리하면 속전으로, 그리스도라는 속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속죄하라는 거죠. 아래 물에 위에 내려오는 게 홍수 심판이잖아요. 방주가 그 물에 빠지지 않는 것, 그래서 물에 뜨는 것, 이건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홍수 심판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억의 인구가 죽으면서, 수억의 인간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주가, 내 안에 그 성전이 그 심판에서 내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 그거는 뭐예요? 율법에 범람되지 않는 거죠. 섞인 물에 내 마음이 휩싸이지 않고 방주한 보금자리에서 성전을 얻는 것, 심판에서 구원되는 것, 요게 그리스도라는 속전의 은혜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방주를 역청으로 칠해라 라는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아가서 1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 요 도드라는 말이, 요게 다윗이 똑같은 글자예요. 도드와 다윗. 다위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합한체라고 하는 두다이도 똑같은 글자예요. 모음만 다르단 말이에요. 자음이 같단 말이에요. 합한체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던 라헬이 레아에게서 얻어낸 식물이죠. 그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게 합한이죠. 합한체는 그걸 도와주는 식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라헬은 신랑 야곱을 레아에게 하룻밤 빌려주면서 그 합한체를 얻어내죠. 라헬은 그 합한체를 통해서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합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을 넘겨주고 예수를 잃고 그리스도라는 씨를 얻어 아들을 낳는 겁니다. 합한체는 르우벤이 사대에서 얻은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맥추 때,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이죠. 도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오시는 날, 두다이, 합한체로 하나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인 거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는, 요거는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이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엔게디는 이제 사해서쪽 중앙 그 유다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고벨화가 코페르예요. 속전으로 쓰인 코페르가 고벨화로도 이제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이는 에시콜이라고요. 자, 고벨화는 봉숭아 비슷한 그런 꽃이라고 해요. 이제 손톱발톱에 물들이는 꽃. 한번 물들이면 봉숭아보다 훨씬 오래가고 향기도 좋다고 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그 손과 발에, 그러니까 온몸에 아름답게 물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몸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꽃인 거죠. 샤론의 꽃, 광야의 꽃을 오신 그분, 그 꽃의 이름은 고벨, 속전입니다. 고벨하는 속전의 꽃이고 광야에 피어서 광야 교회를 살리는 가장 향기로운 꽃인 겁니다. 자, 성경은 내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속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그 속전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왜 그 은혜만 의지해야 되느냐.
왜 내 머리가 잘려야 되느냐? 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돼야 되느냐? 뭐 나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 흘리고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 진짜 성도는 그 은혜, 이게 지금 계속 성경은 내내 그 은혜 발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그리스도, 요것도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죠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이루어가는 게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인생이라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